2주 전에 뵀지만 그 사이에 또 새해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다 이미 새해 인사를 서로 간에 나누셨겠지만 우리 새해에 또 특별한 또 의미로 샬롬이라고 서로 옆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샬롬의 의미는 더 이상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이제 아셨으리라 믿고, 세 번째 오니까 정말 다시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친정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지난번 강의 마치고 이제 되고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이 강의 들으시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것이 있다고, 혹시 이제 이번에 강의 오시면은 조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하고 이렇게 보내신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나누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분은 아마 여기 아마 계시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제 그간 제가 5절기를 이제 나누었죠, 그죠? 예, 5절기를 공부를 했는데 그 5절기를 보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또 재림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을 너무나 정확한 날짜에 이렇게 그것을 성취하셨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이러한 그 절기에 담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나누는 그런 어떤 선교의 하나의 어떤 그 툴, 그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아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어떤 하는 사역 단체는 제가 아직 보건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여러 이제 유대인 그 회복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 단체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 사역을 하는 단체로서 굉장히 오래된 사역 단체 중에 하나가 Jews for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유대인들이라는 이름의 사역 단체인데, 굉장히 큰 사역 단체고 역사로 보자면 굉장히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오래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본부가 미국에 있고, 미국에 여러 LA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지부가 있는 그런 그 사역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역 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그 중에 절기, 특히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 중에는 이제 초막절, 이런 3대 절기가 왔을 때 이 절기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유월절 같으면 대표적인 게 유월절 행사가 뭡니까? 유월절 식사가 있잖아요. 세데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뭐 대부분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에게 이제 그들도 역시 이제 유월절이면은 수천 년간 지켜왔기 때문에 세대로 유월절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이제 이 Jews for Jesus 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 유월절 식사에 그들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이 유월절 식사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 유월절 식사에 담긴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제 그들 유대인들과 함께, 똑같은 먹는 음식은 다 똑같고 모든 순서는 다 똑같겠지만 이제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이 모든 음식이나 이 순서에 이런 의미가 있다. 그게 다 사실은 복음이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설명과 더불어 같이 그들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고 초막절 때도 그런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뭐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역들 단체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깊이는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는 그러한 이제 세대로 같은 그 유월절 식사를 벌써 지금 오랫동안 그런 걸 해온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꽤 효과적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다른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김종철 감독님, 브레드 TV에 김종철 감독님하고도 좀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혹시나 그분이 또 아시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절기에 관한 것들이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아시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이 절기의 의미를 아는 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열방 교회 아니면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절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려면은 일단은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뭔가 교제의 어떤 그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이 기독교나 교회 혹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들인데,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혹은 교회가 찾아가서 야, 우리 같이 유월절 식사 같이 하자, 혹은 절기가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의 의미가 너희들이 모르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좀 설명해 주겠다, 한번 들어보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과연 그것을 듣겠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접점을 할 수 있는 접점이 거의 없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Jews for Jesus 이런 단체들은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교제의 범위가 있고 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절기에 관한 그 사역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점 자체가 참 가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좀 현실적인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 특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가 되면은 동료인 유대인들에게보다는 오히려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방 교회들에게 많은 연락을 취해 와서 우리가 당신들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절기는 꼭 유대인들의 명절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같이 이것을 우리 셀리브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절기의 의미를 설명해 주겠다고 오히려 교회들 상대로, 열방 교회들을 상대로 이렇게 같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참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다시 꺼졌는데 어떻게 켜나요? 예. 자, 그럼 우리 대속죄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예, 알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은 가을 절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절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대속죄일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의 히브리 이름은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 한번 해볼까요? 욤키푸르. 욤이란 말은 이제 데이,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라는 말의 뜻은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덮는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벌써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덮을까요?
죄를 덮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역청으로 이 물이 이렇게 스며들지 않도록 발랐잖아요. 그때 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 바르는 역청의 이 어근에도 이 덮는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스며들지 않도록 덮는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이 대속죄를 Day of Atonement라고 부릅니다. Day of Atonement. Atonement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속죄, 쉽게 속죄 혹은 죄사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이죠? 속죄의 날 혹은 죄사함의 날, 그 줄여서 대속죄일. 그냥 속죄가 아니고 크게 속죄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예, 속죄하는 날 혹은 죄를 덮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미리 죄를 덮는 날이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의 그냥 죄를 해결해 준다는 날,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벌써 비슷한 절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죠?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유월절 양의 피로서 그 죄를 속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의문이, 유월절과 그럼 대속죄일이 비슷한 의미네. 그걸 굳이 다른 두 절기로 구분해서 그러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다 죄를 덮고 죄를 대속하고 이런 의미는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죄를 덮는 것은 유월절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대속죄일의 이 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민족적 죄사함,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범하신 죄를 한꺼번에 덮음으로써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 우리 각각의 개인의 구원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구원을 받기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그죠? 죄 문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가 한꺼번에 해결돼야 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민족적 죄가 한꺼번에 덮어지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각각의 개인의 어떤 죄가 어떤 우리의 유월절 양의 피로서 대속되는 그 유월절과는 좀 구분되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은 바로 히브리력으로 혹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이 무슨 날이었죠? 나팔절, 그죠? 나팔절로부터 9일 후 하루, 일곱째 날, 열흘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레위기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라고 이렇게 대속죄를 정의합니다. 아흐렛 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10일이라는 얘기예요. 즉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11월 아흐렛 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죠? 하루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자정이 아니고 아침부터 또 그 다음 날 아침도 아니고 언제부터고요? 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날 해지는 순간까지가 하루로 정의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역시도 우리가 흔히 절기장이라 불리는 레위기 23장에 그 각종 규례가 나와 있고 또 레위기 16장에도 대속죄일의 규례가 흩어져 있는데 이날 역시도 다른 날과 같이 성회로 모인다. 성회는 여러분 모든 절기에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절기들이 보면은 절기이기 때문에 안식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절기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큰 안식일, 하이 사바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그때 요한복음에도 나왔지만 그 무교절 첫날, 그죠? 무교절 첫날이 바로 큰 안식일이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날이 바로 큰 안식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 역시도 큰 안식일인데 단순히 큰 안식일 정도가 아니라 큰 안식일만 해도 여러 날이 큰 안식일이 있잖아요. 유월절 날이 무교절 첫날도 그렇죠. 무교절 마지막 날도 그렇죠. 또 오순절 날도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절도 그렇죠. 다 큰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도 큰 안식일인데, 그런데 대속죄일은 또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절기로서 지키는 큰 안식일 중에서도 또 가장 큰 안식일이 이날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날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덮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절기이고, 그리고 또 우리로 봐서도 이날은 이제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제 휴거와 관련된 공중재림과는, 공중재림의 그것에 비해서 그것을 따진다면 뭐 휴거에 대한 입장, 환란 전이냐 환란 도중이냐 환란 후냐에 따라서 이 공중재림이 나팔절에 일어난다, 혹은 뭐 대속죄일에 일어난다, 혹은 뭐 또 혹은 다른 날에 일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지라도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오는 날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날은 다 틀림없이 이날 대속죄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날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가장 이스라엘의 1년의 모든 절기가 성스러운 날이지만, 거룩한 날이지만 가장 거룩한 날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날은 정말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한 해 중 가장 경건한 날, 영어로 highest holiday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절기가 그렇듯이 이날 역시 영원히 지킬 규례로 주어졌다. 이 대속죄일과 관련하여 참 너무나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이제 재건국했잖아요. 재건국하고 지금까지 물론 크고 작은 전쟁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가운데 4차례의 가장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4차례 전부 다 재건국한 이스라엘이 다시 멸절할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 불리는데 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중동 전쟁이 바로 흔히 말하는 독립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5월 14일 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던 날 이집트를 이제 주동으로 해서 그 주위에 5개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의 독립 자체를 막으려고 바로 독립을 선포하는 날 쳐들어온 것이 바로 독립전쟁입니다. 그것을 제 1차 중동전쟁이라고 불리고, 물론 모든 이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정말 그 현대 전쟁사에서 이거는 가장 큰 미스테리고 기적입니다. 모든 그 군사 전문가들, 세계의 모든 이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이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이다. 어떻게 압도적인 병력의 열세, 뭐 제대로 된 무기 하나도 변변한 무기가 없고, 특히 이제 독립할 당시에는 갓 독립했기 때문에 소총 몇 자루밖에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탱크를 가지고 밀고 들어온 5개 아랍 연합국에 대해서 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4차에 걸친 모든 중동 전쟁에 그 아랍 연합국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무기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아랍 연합국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무기를 제공한 나라 소련입니다. 소련. 다 소련제 무기로 무장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 소련하고 이 이스라엘하고는 뭔가 관계가 심상찮죠. 결국 마지막 무대 곡과 마옥의 전쟁의 주역이 바로 또 소련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주역이.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전쟁에서 이 압도적인 병력과 이 무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세계 모든 나라들, 특히 언론들은 이스라엘은 처음에 독립도 못 해보고 멸망하고 마는구나, 혹은 뭐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결국은 또 멸망하고 마는구나, 이렇게 전부터 손 놓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독립전쟁은 물론이고 2차 독립전쟁이 바로 이제 그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전쟁이기 때문에 수에즈 전쟁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제 3차 중동 전쟁이
7년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전쟁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전쟁 6.1 전쟁입니다.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전쟁이 바로 이제 선제 공격으로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아랍 연합국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미리 이제 공군기를 띄워서 아랍 연합국의 모든 그 비행장에 전투기들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6일 만에 전쟁. 그래서 그때 그 전쟁을 이끈 영웅이 이제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그 국민적 영웅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미 전쟁 터지기 전에 우리는 6일 만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래 왜 6일 만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께 이번 전쟁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우리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7일째 안식케 하실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특별히 이제 그때가 6일 중에 나흘째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00년 만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마침내 수복한 전쟁이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전쟁.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6.1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인가요? 한 7년 후에 제 4차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게 1973년입니다. 그것이 이제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이제 왜 욤키푸르 전쟁이냐? 이 날이 터진 날이 바로 욤키푸르 날 아랍 연합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3차에 걸친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아랍 연합국이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이제 패배를 하니까 다시는 이제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침묵지 못할 것이라고, 이스라엘도 조금은 좀 약간 뭐랄까 자만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아랍 연합국은 연합국대로 이제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처참하게 이제 패배하고 나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했다가, 이때 이제 아랍 연합국의 어떤 맹주 역할을 한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랍의 이제 사다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아랍 전체 그 나라의 맹주로서 그 나라들을 규합해서, 그래서 이미 아랍 연합국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그것은 알았는데, 이스라엘 정보에서 알았는데 그것을 면밀히 이렇게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랍 연합국이 이제 그 정보전을 펼쳐서 그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공격해야 할 날짜를 이스라엘로 언제 올지 그걸 딱 숨겼는데, 사실은 자기들끼리 어떤 날을 딱 정해놨냐면은 바로 욤키푸르 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근데 욤키푸르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이제 금방 우리가 배웠듯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가장 큰 경건의 날이었다. 이 날은요, 일선의 그 군인들도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는 하루 종일 회당에 모여서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시키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거룩한 날이 이 날인데, 아무리 전쟁이지만 아무리 적국이지만 좀 비겁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군인들도 다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이날을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것을 이스라엘 정보부에서도 깨닫지 못해서 순식간에 밀고 들어왔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전망은 2-3일이면은 지중해까지 바로 밀려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은 그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요단강 쪽으로 공격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좁잖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약간 길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지중해까지 밀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얼마나 그 당시 그게 사태가 다급했냐 하면, 이제 회당에 있던 군인들이 연락을 받고 급히 이제 그 본대로 기대했지만 너무나 막 압도적으로 밀리는 바람에 도대체 반격의 기틀을 그러고 무기도 없고 반격의 기틀을 갖추기 어렵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수상이 이스라엘 그 수상 역사상 유일한 여자 수상이었습니다. 이 여자 수상이 자기가 그 전쟁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할 정도로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부가 마치 우리나라 옛날 상해 임시정부처럼 프랑스로 도피를 가서 프랑스의 파리에 임시정부를 꾸밀 생각까지 한 거였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그냥 파죽지수로 밀고 들어왔는데, 그대로 밀어왔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격할 태세도 못 갖추고 지중해로 그냥 밀려버리고 근데 끝장났을 텐데,
처음에 하루인가 이렇게 이틀인가 밀고 들어오다가 어느 라인에서 딱 스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왜 한강 철교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루인가 이 북한이 밀고 들어오다가 이렇게 정지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반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 하루인가 정도의 이 틈이 생기는 때에 이제 그때 이제 국제연합에서는 당장 이제 전쟁을 멈춰라 뭐 결의가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장 우방국이었던 미국이 역사상 최대의 공수작전으로 엄청난 미국제 무기를 공수해서, 그래서 아랍연합국은 전부 다 소련제 무기, 이스라엘 쪽은 전부 다 미국제 무기로 이제 공수를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군이 다시 전열을 다시 재정부해서 반격에 나섰는데, 이거는 도로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한 데를 지나서서 오히려 아랍연합국의 수도까지 그냥 진격해 들어갈 정도로 또 그렇게 반격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게 돼서 그때까지는 국제연합이 얼마나 좀 반이스라엘인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처음에 그렇게 막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까지는 국제연합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뭐 군대를 파병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손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진짜 못 견디겠구나, 망하겠구나 보고 있다가 반격에 성공해서 오히려 아랍연합국의 수도까지 재반격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당장 결의안을 해갖고 당장 전쟁을 거쳐라, 이스라엘은 다시 본토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되돌아가서,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이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4차에 걸친 중동 전쟁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승리는 3차 6.25 전쟁 때 거뒀지만, 가장 국가적 위기에 처했던 것은 4차 중동 전쟁, 이 욤키푸르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참 신비한 일이 이제 많은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가장 큰 수수께끼는 뭐냐면은, 아랍연합국이 그대로 밀고 들어왔으면 그냥 끝장났는데 왜 중간에 오다가 멈춰서 갖고 이렇게 재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무기가 또 엄청난 무기가 공수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양쪽이 다 수수께끼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원인을 모르고 아랍연합국도 그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온갖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전쟁 패인을 분석하고 하는데, 결국 이제 자기들도 확실한 원인을 못 찾아내고, 기껏 이제 찾아내는 원인이 연합국이 모이다 보니 서로 간에 이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지휘계 계통에 뭔가 혼란이 생겨서 그게 이제 뭔가 그런 틈을 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정언이 이스라엘 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는 이스라엘 군대에 그걸 섬기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군대에도 무슨 종교 무슨 목사님들 계시듯이, 그 랍비가 아랍연합국이 밀려오다가 이제 멈춰선 서로가 대치된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이 랍비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서로 대치된 상황인데요, 저쪽은 아랍연합국이죠. 랍비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거대한 손이 내려와 갖고, 거대한 손이 아랍연합국 전체를 꽉 붙들고 눌러서 못 움직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다는 그 정언이 나온 거예요. 저도 어느 책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들이 멈췄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인간적으로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댈 수가 있고, 뭐 분석해요. 그래서 뭐 정보 뭐 혼란, 뭐 언어 혼란, 온갖 이유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어떤 이유냐? 하나님께서 벌써 성경 말씀에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자, 이게 자,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와 7절기 가운데 특별히 3번에 걸친 이 봄절기, 가을절 그리고 오순절, 가을절기 때는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이 된 모든 남자들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혹은 회당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뭘 아시냐 하면은 이 절기 지킬 때를 노려서 이스라엘의 적국들이 이 땅을 탐내어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 너희들 절기 지키느라고 모여있을 때 그때 노려서 너희들 땅을 탐내는 자들은 내가 다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욤키푸르 전쟁 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근데 이 욤키푸르 전쟁뿐만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 이상의 전쟁이 지금 남아 있는 전쟁이 몇 차례 이스라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성경을 연구하고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뭔가 세계사가 앞으로 계속 이제 마지막 때 돌아가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전쟁들이 많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데. 그걸 세세하게 이렇게 꼽아보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10번에 가까운 전쟁이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주된 전쟁 3개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3편에도 보면 이제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그 고대의 어떤 그 나라들 지명이 이렇게 쭉 열거되면서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돼 있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그 중동 전쟁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시편 83편 전쟁 역시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치면 이제 3번인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에스겔서 39장,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전쟁이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그죠? 러시아와 이란이 중심이 된, 지금 이제 놀랍도록 지금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 이란, 터키 그 세 나라가 특별히 주축인데, 역사의 전례 없이 이 세 나라가 지금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매일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심지어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데, 바로 많은 이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지금 마지막 무대가 갖춰지고 있는 그 시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남아 있죠. 근데 그 전쟁이 설사 발생하더라도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공격해온 이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그 광경이 너무나 생생하게 에스겔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요엘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그때는 전 세계 모든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그때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초래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물론 뭐 재림하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뭐로 오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열방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어떤 이 죄사함을 안겨주고 그 쳐들어온 열방을 심판하려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결과로 오셔서 온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영원한 이제 어떤 그 구속을 이루시는, 그거는 당연히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지만 1차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온 열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 아마겟돈 전쟁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뭐 성경의 성경 안에서 그런 예는 우리가 여러 차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이럴 때 보면은 그 당시 이런 여러 나라들로부터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정말 멸절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놀랍도록 구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성경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후에 지금 현대 이스라엘 재건국 이후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생생히 살아있는 것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미래,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래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라고 미리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이 사실은 예나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된 약속이다. 자, 계속해서 대속죄를 보겠습니다. 자, 이날 레위기 23장 28절 부분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날은 바로 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는 날이다. 또 레위기 16장에도 레위기 대속죄에 관한 규례가 또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23장이나 16장에 이 너희를 위하여 했을 때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가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포함시켜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역시 교회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뭐죠?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도 함께 받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 넣는 것은 관계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먼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1차적으로 이 약속의 항상 1차적인 대상이다. 그래서 이날에 그 바로 대속죄일의 가장 주된 팀이 바로 죄를 덮는 날인데, 속죄함이 일어나는 날인데, 그 속죄의 대상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가 덮어지는 날, 민족적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아마 오순절 할 때 이미 제가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제가 제2의 오순절 이야기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면은 새 언약이 그때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31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의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을 그때 이미 읽었는데, 그때도 보시면 여기 제가 그다음 슬라이드에 있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왜 새 언약의 궁극적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분,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그게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건 역시도 민족적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제일 또 결정적인 것은 로마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임과 같으니라.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민족적 죄사함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적 죄사함.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가장 핵심적인 팀이라는 거죠. 가장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것이 일어날 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루어질 저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말하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리라고 미리 예언해온 새 언약이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때가 바로 저 때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오순절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열방교회에게는 이미 성취되었다.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된 것이 새 언약이에요. 우리 열방교회에게 있어서는. 그 새 언약을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이 원래 약속된 대상은 열방의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집과 남유다 유다 집안, 즉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래 약속된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는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왔잖아요. 12사도를 위시하여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나 새 언약이 약속되기는 누구에게 약속됐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약속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는 그 당시 예수님 초림 때는 성취가 안 됐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때 제가 강조한 것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는 궁극적 완전 성취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분 성취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우리 열방에게 대해서는, 이방에게 대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성취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면면이 계속해서 이미 우리 이방 교회에게는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 오고 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새 언약의 원래 약속된 그 대상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는 민족적 차원에서는 이 새 언약이 아직까지 성취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1장은 장차 그 새 언약이, 약속된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성취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날이 바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때에 일어날 일이, 그 구원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민족적 죄사함, 죄를 덮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사함이 임할 때 마침내 곧 따르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민족적 구원의 사건이 있고, 그것이 곧 새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또 오순절의 궁극적 성취와도 또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민족은 모든 절기의 완전한 성취와 다 연관성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대속죄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사함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절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규례 중에서 다른 절기와 구분해서 가장 또 하나 특징적인 규례는 뭐냐면은 반드시 스스로 괴롭게 하여야 되는 날이다. 절기 가운데 많은 규례들이 주어져 있지만 반드시 금식해야 되고 반드시 괴롭게 해야 된다는 규례는 이 날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괴롭게 해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져야 된다. 이와 반대로 절기에서 반드시 너희들은 무조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는 규례가 주어진 절기가 두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절기였던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이미 공부한 절기 가운데 오순절, 또 하나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초막절.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 중에는 이 오순절과 이 초막절은 누구와도 가장 관계가 있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절기는 7절기 가운데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졌고 지키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주어진 절기인데 특별히 이 오순절과 초막절은 누구와도 관계 있다? 우리 이방인들과도 관계 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규례와 초막절 규례에 보면은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누구와 함께? 너희들 가운데 있는 객과 나그네,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구약에 나오는 객과 나그네는 누구를 상징한다? 바로 열방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실제로 오순절에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오순절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열방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는,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사건이 오순절날 발생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너희들 안에 있는 객과 나그네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방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우리 미리 땡겨서 공부할까요? 초막절에는 왜 이방인들도 같이 기뻐해야 돼요? 초막절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끝난 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다 끝이 나고 이 땅에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닉 왕국이 이제는 출범하는,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누가 있죠? 모든 구원받은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자녀들, 이방인들도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슬퍼해야 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다. 예.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스가랴서 8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4차례 금식하는 4차례의 금식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절기 강의 이후에 한 번의 강의가 이제 절기 외에도 여러 중요한 날들이 좀 있는데 그 가운데 4차례의 금식일에 대한 그것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월의 금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날이 있는데 그 7월의 금식이 바로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의 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럼 이 날은 왜 금식해야 되지? 왜 무조건 슬퍼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왜 이 날 금식해야 될까요? 왜 슬퍼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적 죄사함이 있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슬퍼하라고 돼 있다는 거죠. 왜 슬퍼할까요?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천하 만민이 이제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 통곡한다 하면 바로 대속죄일의 이 주제하고 딱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통곡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온 천하 모든 족속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이들도 있다. 그를 찌른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통곡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명확한 민족적으로 죄가 덮어지는 날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또 통곡해야 됩니까? 너무 명백한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스가랴서 12장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깐만요. 자, 그 말씀을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벌써 결과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스가랴서 12장의 이 앞에 배경이 되는 얘기를 아시죠? 아마겟돈 전쟁 상황이에요. 온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예루살렘을 취하겠다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공격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아마 역사상 가장 최고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온갖 중동 전쟁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하늘을 향하여 이제 열방 가운데 우방도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 남아 있지만 어쩌면 그때쯤 되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외칠 곳은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위로 하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하늘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그 민족적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온 모든 열방을 내가 멸하기를 힘쓰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이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통한다는 겁니다. 애통하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 하면은 영어로는 힘,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번역할 때 왜 3인칭으로 번역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 자신이죠. 그를 바라보고가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통곡하죠? 그들이 찔렸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민족적 이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었어. 자기들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민족적 메시아구나 막 좋아했겠지만, 알고 보니까 이분이 허리에 찔린 창자국이 있네. 어떻게 된 거지? 보니까 이분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분이네. 예수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때 그럼 이분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였네. 근데 우리가 그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몰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찔렀구나. 근데 그는 우리 그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마지막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 열방은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죠? 열방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어떤 약속도 미리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축복 바깥에 있는 자리였고, 에베소서 제가 어제 브레티브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연방 바깥의 존재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모든 그 구원의 축복부터 영생의 축복, 모든 축복을 받게 되면,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우리가 인정하고 보면 우리가 그 죄가 너무나 참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을 다 겪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들의 눈이 열려서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이분이, 근데 그때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약속된 메시아로 왕으로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우리가 찔렀구나, 거절하고 찔렀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이발은 그 통곡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에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지 않았잖아요. 바라고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바라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100%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에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들은 정말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 근데 정작 그분이 왔는데 그분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그분을 찔렀어. 그런데 그분이 그런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 이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민족에게 임하는 그 통곡의 그 깊이는 우리 열방이, 이방인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갔다가 느끼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느끼는 이 회개나 이거하고는 깊이나 넓이나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막 온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지파마다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통곡하는 모습이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의 팀입니다. 민족적 죄사함이 임하죠, 당연히. 마치 요셉 제가 생애 강의했지만은 거기도 대속죄의 팀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요셉의 생애 가운데 바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서 극적 카타르시스, 화해를 이룰 때, 그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일단은 두려움에 휩싸이잖아. 우리가 얘를 팔았구나. 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팔았는데 얘가 지금 총리가 돼 있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근데 해코지하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요셉이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당신들은 겁내지 말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군을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밀어보낸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막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가 거듭 강조했지만 그게 바로 대속죄의 날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라는 거죠. 그런 걸 들으면 이 사람들은 더욱더 막 더 회개가 되고 통곡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등에국과 근영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통곡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어는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들은 왜 통곡할 거예요? 통곡의 이유가 이제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는 거하고 통곡의 이유가 달라요. 땅의 모든 족속들 안에는 대부분 누굴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통곡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통곡할 이유가 뭐 있어요? 유대인들은 통곡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통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분의 길과 반대로 갔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바로 그 통곡이죠. 계시록 1장 7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는 찌르는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같은 맥락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애곡하는 이유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무조건 이렇게 슬퍼하고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게 결국 애곡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여기 보면 본토인이나 우고하는 객이나 다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객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슬퍼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애곡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금식하고 애곡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말씀으로 보니까 애곡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유대인들도 애곡하고 이방인들도 애곡하는데 애곡하는 이유가 다르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그리고 온 열방은 통곡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후회의 통곡을 하지 않을까.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 이런 것들로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은 유대 나팔절에도 와 유대 전성에 의하면 나팔절을 일컫는 여러 가지 유대적 어떤 그 명칭들이 따로 여러 명칭들이 존재했잖아요.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일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욤키프르 외에도 여러 다른 명칭으로 이 날을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좀 우리가 의미 있는 명칭이 있는데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또 대속죄의 중간 그 쓰임인데 왜냐하면 이 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지상 재림이 있어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 역시도 이 날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로 이미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 고린도전서를 알아서 이렇게 불러왔겠어요? 그들은 신약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날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날로 불러왔다. 또 하나 이 날을 부르는 명칭이 제가 이미 나팔절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 비슷한 맥락인데 두 가지로 부릅니다. 이 날은 바로 책을 덮는 날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 법정 문을 닫는 날이다. 책을 덮는 날이 있으면 책을 그 전에 펴는 날이 있었죠. 언제라고 그 날이? 나팔절.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바로 마지막 우리 나팔절이 바로 책을 펴는 날이다. 왜 책을 펴죠? 뭘 위해서? 심사. 1년 동안의 이스라엘 심사.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그들은 1년 동안의 그들의 삶과 모든 행위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심사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그걸 받아들였지만 알고 보니까 마지막 때 이 구속사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그래서 나팔절의 팀이 뭐였습니까? 주제가 하나님께서 심판이 곧 있을 것을 경고하는 나팔을 울리시는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닥쳐올 환난과 전쟁에 대해서 너희들이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그 군사들을 준비시키는 그 어떤 나팔이라면 또 많은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경고. 곧 이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잘못된 길에서 되돌이켜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 바로 나팔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아니었습니까? 예.
그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곧 임박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을 경고하는 시작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고, 그리고 대속죄일, 그래서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까지 며칠이죠? 1일부터 10일까지 그 기간이 The Day of Aw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날들, 이렇게 돼서 그날은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계속 금식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들, 그죠? 선행 같은 걸 해갖고 점수를 따는 얘기해서 어쨌든 책이 덮이기 전에, 하늘 법정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점수를 따는 날이 바로 이 기간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1년 동안의 삶의 그거지만 사실은 구속사로 우리가 이것을 확장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울려 퍼지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결정판이 10일 날, 바로 대속죄일 날,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책이 덮이는 날이고, 바로 하늘 법정문이 닫히는 날이고, 그 날이 지나버리면은 기회는 없다는 거죠. 마치 노아의 방주가 계속 문을 열어놓다가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이 있잖아요. 바로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이 날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날이다. 창세기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이제 이미 그 범죄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 사건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가죽으로 옷을 입힌다는 것은 뭡니까? 이때 가죽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뭐죠? 이 가죽은 뭐의 가죽일까요? 양이죠, 양. 양 혹은 어떤 죄 없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지, 가죽이 그냥 인공 가죽도 아니고 진짜 가죽은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즉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이 수치를 가리는, 수치는 그 죄잖아요. 죄를 덮는, 죄를 가리우는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 무고한 동물의 피가 흘려졌다. 그 피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뭐냐면 이 날이 바로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 죄가 가리워지는 날, 죄가 덮어지는 날,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입히는 날이 그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굉장히 일치를 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게 유대 전성인데, 유대 전성 우리가 나팔절 할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나팔절을 유대 전성에 의하면 그날이 아담이 창조된 날이었다. 즉 7월 1일이 아담이 창조된 날인데 창조 6일째에 아담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7일, 그러면은 7월 1일이 아담이 창조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무슨 요일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라는 얘기죠. 7월 1일이 나팔절이 금요일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이야기, 유대 전성이 맞다면. 그러면은 유대 전성이 맞다면 7월 1일이 나팔절이 창세기 때 금요일이었으면, 보세요. 7월 10일 아담과 전성에 하면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해 입힌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성에 따르면은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잖아요. 7월 1일이 금요일이면 7월 10일은 무슨 요일이 될까요? 7월 1일이 금요일이면 7월 8일도 금요일, 7월 9일은 토요일, 7월 10일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 됩니까? 주일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 전성이 맞다면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해 입히는 대속죄일이 그때가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일이 된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놀랍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죄가 궁극적으로 덮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죄가 실제로 이제는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덮어졌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활의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도 우리가 죄가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실제로 사함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의 죄가 이제는 그 죄값이 치러졌구나. 실제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대속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의 죄가 덮여짐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죄가 이제 속해졌음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로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데, 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뭐도 없다고요? 죄사함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도.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결정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죄가 덮어진 날, 가죽옷이 해입힌 날이 창세기도 보니까 유대전성이 맞다면 그날이 주일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이 죄사함을 받는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유대전성을 꾸며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놀라운 얘기, 하나님의 신비로운 어떤 진리가 있음을 우리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또 규례 가운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규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은 대제사장이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도 흰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이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 사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면 입고 있는 옷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룩한 흰 세마포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흰 세마포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흰 세마포를 입고 오잖아요. 그것은 왜 흰 세마포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죄 사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지상 재림 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계시록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온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는 날인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은 그 찌르니를 바라보고, 그 찌르니를 바라본다는 말은 마침내 그들이 찔렀던 이가 그들 민족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민족적 영적 대각성이 마침내 일어나는 날이라는 거죠. 이 날이 민족적 대각성이 있으면 곧 뒤따르는 게 뭡니까? 민족적 회개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찔렀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회개가 있으면 또 그다음에 뭐가 있죠?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과정을 겪었죠. 우리가 회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죄의 고백과 죄의 회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죄 사함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먼저 이런 민족적 회개가 먼저 있고, 영적 대각성, 민족적 회개,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죄가 하루 아침에 덮여지는 민족적 죄 사함이 바로 있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의 모든 이방 족속 역시도 이날은 구름 타고 오는 인자를 보고 애국하는 날이 되고, 책을 덮는 날이고, 하늘 법정문을 닫는 날이고, 여호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을 가리켜 이제 사실은 구약의 많은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혹은 그걸 줄여서 어떤 때는 그날, 그냥 그날 이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새 언약으로 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약속되었던 새 언약이 열방에게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성취되어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마침내 이날에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고, 그리고 민족적인 죄사함과 구원이 마침내 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 된다. 놀랍게도 제가 이제
모든 절기가 오순절도 그렇지만 이러한 궁극적인 성취가 있기 이전에 역사적으로 그것을 이런 거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여기서 또 예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성취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오순절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순절의 역사적 성취, 예표적 성취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받고, 그죠? 하나님이 그 불과 연기와 구름 가운데 시내산 정상에 내리던 그 날이 반이고, 따져보니까 의미만 그런 게 아니라 따져봐도 실제로 날짜로 따져봐도 그 날이 출애굽 이후에 오순절 날에 바로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우리가 이미 오순절 공부할 때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속죄일의 이런 의미가 우리가 대속죄일 이제 영적 의미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금방. 그렇다면 모세 당시에는 이 대속죄일 날 역사적으로는 뭔가 성취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이것을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것이 없을까? 뭔가 역사적 예표적 성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오순절에는 있었는데, 유월절에도 있었는데, 초실절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초실절에도 제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바로 숫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마도, 이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티어리인데, 아마도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진친 장소에서 진친 날이 아마 초실절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요셉의 무덤이 비는 사건이 예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역사적 성취에서는 궁극적 성취를 나타내는 어떤 예표적 사건들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봄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가을절기에서도, 나팔절은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나팔절 날 무슨 뭐 예표적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못 찾았는데 대속죄일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대속죄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이 날이 모세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진 사건은 알죠? 뭐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그죠? 깨어졌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차이는 이제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 자체를 준비해 가서 올라갔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신 이는 누구죠?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새겼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여호와가 말씀하시니까 글자가 초자적으로 두루룩 세워진 게 아니라 성경의 히브리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새겼다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친히. 근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조금 차이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 확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민족적 왕이고 민족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양팔을 벌리고 중보로 그 막아서는, 마치 댐에 물을 혼자서 막아서듯이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것 같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인데 똑같은 역할을 이제 구약에서 하게 되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은 내가 새겨서 가져오라. 즉 중보자의 손에 의해서 새겨진 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는 좀 또 다른 굉장히 좀 깊은 부분이고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까지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의, 왜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서 이 두 번의 돌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진 모세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첫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그 첫 언약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즉 복음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 언약, 첫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깨어졌잖아요, 그죠? 깨어진 첫 언약은 깨어집니다. 두 번째 그 언약, 두 번째 돌판은 바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는, 두 번째 돌판은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마련된 돌판이에요. 중보자가 누구죠? 모세가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를 통해서 중보자의 손을 의해서 마련된 돌판에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 똑같이 새겨집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에 할 때, 새 언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이 바뀐 건 아니다. 첫 언약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다? 판이 바뀌었다.
첫 번째는 돌판이었지만 두 번째는 마음판을 새겨진다고 되어 있죠. 그 마음판을 상징하는 것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그냥 마련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중보의 손에 의해서 마련된 돌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로 마련된 돌판에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마침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잖아요. 내려올 때 온 얼굴에 이게 광채가 나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채를 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사건이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의미를 따지기 전에 유대 전성에 의하고 사실 제가 날짜도 다 체크해 봤습니다. 이때 첫 번째인 첫 오순절로부터 이제 며칠이 지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내려왔다가 며칠이 지나고 또 두 번째 올라가서 또 40일 주야로 또 금식하고 두 번째 판을 날짜를 다 따져 보면요 정확하게 그 날짜가 나와요. 유대 전성에도 그렇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놀랍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이 뭘 상징한다고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날이 언제라고 우리가 금방 배웠잖아요. 대속죄일날 성취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뭐 새 언약 자체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걸 아직 인정하고 모르고 있다. 그냥 그들은 전성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기록했을 뿐이죠. 벌써 천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 전성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실제로 날짜를 앞에서 따져봐도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영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속죄일은 바로 새 언약이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날이라고 제가 좀 전에 벌써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상징하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 금방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간 날이 유대 전성에 의하면 엘룰 월 1월입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부터 40일 후는 언제죠?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40일 주야로,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두 번째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두려워하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이제 그들과 부르니 가까이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의 아마겟돈 상황에서 오시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처음에는 형제라고 반갑다기 전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들었겠죠. 그것을 또 놀랍도록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래서 이 바로 구약에도 벌써 이 대속죄일의 역사적 예표적 성취가 이 돌판 사건으로 벌써 나타나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이 바로 모세가 엘룰 1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고 이때 40일 금식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게 만들어진 첫 언약이 깨어지게 돼 만들어진 그 사건 우리가 제가 오순절 할 때 새 언약의 중보 다룰 때 새 언약의 중보가 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들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가 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그 사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40일 주야로 위해서 금식하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죄사함을 위한 속죄를 위한 중보를 마치고 오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만약에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 계시잖아요. 그 의미가 온갖 의미가 있겠죠. 온 인류 구원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제 신부를 데리고 위해서 신랑이 지금 이제 유대인 결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신랑 신부가 묵을 집을 이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이런 의미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유대 민족의 어떤 구원, 민족적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 그 틀에서 본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죄사함이 이루어질 그 재림으로 일어날 대속죄일의 그 민족적 죄사함을 위해서 그날에 있기까지 거의 천상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은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40주야로 기다리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한 주요 기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옆에서 중보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물론 온 인류 구원자로서 또 때가 되어서 신부를 데려가서 기다리고 아버지 집에서 이제 집을 짓고 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40일 종일 종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한 것 같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속죄, 대속죄의 그 속죄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벌써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내산에서 두 번째 내려오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첫 번째 내려오면 초림, 두 번째 내려오면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바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바로 새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건 지금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은 7월 1일 나팔절부터 회개가 선포되고 7월 10일까지 이제 열흘 동안 회개를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 때문에 언제부터 회개를 금식하고 시작하냐면은 엘룰월 1일, 즉 6월 1일부터 40일간 모세의 그 모범을 따라서 금식하고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일 금식, 우리도 뭐 가끔씩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40일, 우리는 뭐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40일 금식을 하지만, 뭐 아마 40일 동안에 무슨 광야 시험 그거로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 민족의 죄를 위해서 시내산에 위해서 40일 주야로 회개했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속죄일까지 그들도 그 전통, 그것을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엘룰월 1일, 6월 1일부터 벌써 티슈리 10일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회개를 한다. 이 기간 동안은 자기의 내적 성찰, 회개, 금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흰 세마포를 빨아서 깨끗이 하고, 왜 대속죄를 입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도 이거와 관련된 약간 구절이 있습니다. 대속죄를 보시면 22장 1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 옷을 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팔절 특별히 40일 기간 중에서도 마지막 열흘 동안의 기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간은 특별히 The Days of Aw라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간이라 부르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확실히 적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책이 덮이기 전에 뭐를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행, 영어로 히브리어 말로는 회개는 테슈바, 몇몇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들도 히브리 말로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회개를 테슈바라고 부릅니다. 돌이킨다. 그 다음에 기도는 테필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선행은 제데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단어들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속죄일에 또 성전 규례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장에 나오는데, 이날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강조를 하지만은 1년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모든 절기들도 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다 규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절기들조차도 대제사장의 지성소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월절, 우리 뭐 유월절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유월절에는 성전 마당에서 각 모든 이스라엘 그 가정마다 데리고 온 양을 잡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그 내셔널 램, 민족적 그 어린 양 또 잡는다고, 대제사장이 잡는다고 돼 있죠. 그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성전에서 잡습니다. 근데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그냥 나눠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각각의 가정들은 그 고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세데르, 유월절 식사 때 먹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까? 유월절 날 못 들어가요.
6월절에도 지성소에는 안 들어갑니다. 1년 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지성소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규례를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이전에 먼저 대제사장과 그 권속을 위한 속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대제사장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위한 속죄가 먼저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제 먼저 그 자신과 권속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 속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향로와 이 여러분 그 성전 안의 구조에 보면은 금향단이라고 있습니다. 금향단. 금향단이 평소에 위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스를 보면은 이 성경에 모순이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들 히브리스를 이제 세세하게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걸 발견하는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요. 히브리스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이 향로로부터 향이 지성소 안을 이렇게 가득 채우는 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금향단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특히 솔로몬 성전 때도 성전 구조에 대한 얘기가 다 있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냐면은 아크밖에 없어요. 아크 그 안에 그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아크밖에 없고, 그 바깥에 휘장이 있고, 그 바깥에 성소에 이제 바로 휘장 바깥에 금향단이 놓이고, 그 다음에 메노라, 황금 메노라 어디가 저 촛대, 그죠? 메노라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진설상이 있고, 그게 진설병이 있고, 다시 성소 바깥에 이제 성전 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노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히브리서에는 보면은 이 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데, 출애굽기나 다른 모든 구약에는 보면은 바깥에 있는 걸로 돼 있어. 성경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 향단은 본래는 늘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하루라는 대제사장의 향을 피워서 향단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그 안이 이 향단에서 나온 연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묘사된 그 향단의 위치는 바로 대속죄일 날 일어나는 그 위치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여호와의 염소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전체는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로 히브리서 전체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인류의 대제사장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강한 의미가 바로 새언약의 중보로 오신, 새언약의 중보는 누구를 위한 중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죄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된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히브리서 전체에 굉장히 주된 팀이 바로 7절기 가운데는 어느 절기? 대속죄일의 팀하고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대제사장이 먼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이제 속죄소 동편과 앞에 7번씩 뿌리고 이와 같이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승에 이제 적혀 있는 기도문이에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와 제 집이 불의와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날에 그가 너를 덮어 너를 깨끗게 하고 여호와 앞에 범한 너의 모든 범죄들로부터 너를 깨끗게 하리라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저와 제 집이 당신 앞에서 범한 모든 죄악과 불의 그리고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여호와의 이름, 그 신성한 네 글자 이름을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날,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날은 유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날이라고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와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날이다.
당연히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사하는 부분은 뭐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이 스스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대속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한 건데 그 속죄를 위한 이제 제례가 뭐냐면은 수염소 2마리를 뽑습니다. 수염소 2마리를 뽑아서 한 마리는 근데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뽑는데 이것도 참 신기한데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을 그 기록을 이제 뭐 이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항상 이 제비를 뽑는데 그러니까 한 염소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돼 있고 나머지 그 염소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이게 뭐 어느 염소가 오른손에 뽑히고 어느 염소가 왼손에 뽑히는 거 미리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순전히 운이죠.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탈무드나 이런 데 기록에 의하면은 항상 뽑을 때 항상 오른손에 뽑아보면 오른손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그러니까 아마 염소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뽑는데 오른손에 이제 만약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고 제비가 오른손에 뽑히면 오른쪽에 서 있는 염소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고 왼쪽에 서 있는 염소가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건데 항상 오른손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뽑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확률은 반반인데 어떤 나라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반반씩 뽑혀야 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항상 제비를 뽑다 보면 항상 오른손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게 뭐가 중요하나 싶겠지만 이것이 반대로 거꾸로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발생하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대개 AD 한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우리 보잖아요. 30년 어떤 33년 뭐 약간 논란이 있지만 정확한 해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가 언제죠? 성전 파괴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에서 이런 이 대속죄일이든지 뭐든지 제사가 못 드려지게 되는 사건이 언제 발생하죠? 성전 파괴 사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입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40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전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탈무드 기록에 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AD 한 30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AD 30년 경부터 이상하게 대속죄일 날 제비를 뽑으면 그 전까지는 항상 오른손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제비가 뽑혔는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계속 왼손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게 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죠. 왜 AD 한 30년 경부터 이런 일이 거꾸로 뒤집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냥 역사적 사실이니까 탈무드에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그때를 계기로 이게 뭐가 확 뒤집혀 버린 거예요. 이걸 알겠죠? 그 의미를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마리 염소가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속죄를 하게 되는데 이 속죄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속죄 이제 잠깐만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부정을 위해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다시 나누어서 뭐 지성소와 회막을 위한 속죄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어떤 단을 위한 속죄, 노제단을 말하죠. 그 속죄가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세세하게 여기까지 다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제 속죄제 제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한 속죄제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지고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그 피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속죄소 저기 언약판이 들어있는 속죄소 위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이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리는 이 속죄 행위가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회막에 있지 못한다라는 약간 이상한 구절이 레위기 이게 레위기 16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 이 의미가 사실 이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좀 이따 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속죄제 피는 그렇게 이제 지성소에 뿌려지고 그 가죽과 고기 똥은 짐 밖에 내어서 불살라진다. 짐 밖에 내어 불살라진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유월절 양의 고기는 어떻게 하죠? 먹잖아요. 근데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 염소, 여호와를 위한 속죄 염소의 고기는 짐 밖에서 불살라진다. 그런데 이거를 또 히브리스에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어디죠? 게세마네가 아니고 골고다에서. 골고다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짐 밖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염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염소로서 동시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염소로서는 이 대속죄의 규례에 맞춰서 그분은 짐 밖에서 그 고기가 짐 밖에 불살라지듯이 그분은 짐 밖에서 돌아가셨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대로 성취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여러분들 좀 혹시 보신 분이 있겠지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왜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확실하게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레위기 16장에는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왼손에 뽑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염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scapegoat로 번역을 해놨어요. scapegoat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희생양으로 번역이 됩니다. 희생양.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작 그 사건에 책임 있는 그 주역은 책임을 안 지고 누구를 대신 희생양으로 이렇게 덮어씌우는 그런 의미로 그걸 이제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런데 어쨌든 이 염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해서 죽이고 피를 지성소에서 뭐 회막 단을 위해서 이제 다 뿌리고 난 다음에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먼저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고한 다음에 그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혹은 산염소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옮기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렇게 안수해서. 그래서 안수한 다음에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다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규례에는 레위기 16장 규례에는 그냥 광야에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왔냐면은 그냥 광야로 버리고 가서 네 마음대로 뭐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이렇게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절벽으로 끌고 갑니다. 절벽으로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떨어서 죽여요. 어디서 좀 비슷한 얘기 좀 들은 적 없습니까? 절벽에서 누가 누구를 밀어떨어 죽이려고 했던 얘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약간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나사렛에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나사렛 회당에서 그 바로 나사렛 그 어린 때 자랐던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절벽 꼭대기에서 밀어떨어 죽이려고 하죠, 그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문을 이것도 역시 유대 전성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호와여 저들과 저들의 집이 불의와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까는 아론의 집이 대제사장의 집이 이제 그렇게 기도문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저들과 저들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이제 이렇게 고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것 같이 그날에 그가 너를 덮어 너를 깨끗게 하고 여호와 앞에 범한 너의 모든 범죄들로부터 너를 깨끗게 하리라고 기록된 것 같이 저들과 저들의 집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집 앞에서 범한 모든 죄악과 불의 그리고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야로 한 10마일 정도 이끈 다음에 절벽에 밀어떨어 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성경적 이 규례는 아니지만 유대 전성의 유대적 이제 여러분 유대 전성을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이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날짜나 뭐 어떤 날에 어떤 날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없고 모든 뭐 역사학자들이 역사의 서적에 나오는 날짜나 우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어떤 이런 여러 성경 외적 서적에 유대 전성에 이런 날짜들 같은 거는 특별히 우리가 불신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성경 구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이 그들이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막 그 의미를 풀 때는 우리가 항상 구약을 뭐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비추어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하게 그 성경 구절을 많이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몇 달 며칠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들의 기록을 불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어떤 유대 민족이 절기 때 성경적 규례는 아니지만 성경 밖에서 이들이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켰다는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런 기록들은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아사셀 염소를 성경에는 그냥 이제 광야에 버리라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들은 이제 일단 절벽에 밀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죽인다는 얘기도 제가 했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제 그 규례를 어떤 규례가 있었냐면은 주홍색 실을 이렇게 해서 주홍색 실을 반을 자릅니다. 반을 잘라서 반은 성전의 그 문에다가 이렇게 반을 메어 놓고 나머지 반은 이 아사셀 염소의 뿔에다가 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이제 절벽에다가 이렇게 10마일 정도 가서 어느 절벽에다 밀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해마다 나머지 반은 성전 문에 매어져 있잖아요. 주홍색 실이. 그 아사셀 염소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때쯤 되면 성전 문에 매여 있는 주홍색 실 색깔이 눈같이 하얗게 바뀌었답니다.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 있는 시편의 말씀인가요?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성취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이 유대 민족들이 이 대속죄를 지키고 있던 규례들 가운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상한 일 중에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것이 이제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파괴 40년 전부터 대속죄의 날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탈무드에 기록된 말입니다. 성전 파괴 4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성전 파괴가 70년이기 때문에 AD 70년이기 때문에 30년 AD 30년 경이죠. 그때 무슨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떤 일이 발생했냐? 첫 번째, 아까 중에 하나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 여기 보면 세 번째 기록 제가 그다음 자, 세 번째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항상 그 전까지는 오른손에 뽑혔는데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항상 왼쪽 손에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또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대속죄일 날 밤에 이제 성전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문은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그 문을 열고 닫기 위해서는 랍비 그 대제사장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서 밀고 당기고 해서 그 문을 닫고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이제 끝나서 이제 문을 닫았는데 아침에 보면은 대속죄 그 성전문이 저절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 밤에 가서 그 문을 연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탈무드에 기록됐던 첫 번째 이상한 일이고 두 번째 일에는 아까 제가 주홍색 실이 성전문에 맨 주홍색 실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도 성전 파괴까지 40년 동안은 계속 대속죄의 규례대로 이 사람들이 아사셀 염소, 여호와를 염소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계속 밀어떨어 죽였는데 더 이상 주홍색 실이 하얗게 바뀌지 않더라. 그게 두 번째 이상한 일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성전의 메노라. 성전의 이 황금 촛대 저기 메노라는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두 번의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저 등잔을 기름을 채워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은 대속죄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면은 성전 이 메노라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기록하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그냥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는 뭐냐면은 40년 후에 아마도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흉조의 사진으로 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정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압니다. 일단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죠? 그럼 이제 의미는 또 우리가 사실은 또 물어봐야 되죠. 이 각각의 이 바뀌게 된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것은 순전히 해석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해석의 의미인데 이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전문이 항상 이제 닫혀 있어야 되는데 저절로 아침에 열려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일 것이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꿈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전문에 속힌 아사셀 염소의 주홍색 실 색깔이 대성 바뀌지 않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또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런 가시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홍색 실 색깔이 바뀌는 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한 번에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뭐 해마다 이 죄사함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이런 주홍색 실 색깔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비가 바뀌는 손이 항상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왜 바뀌는가? 이것은 확실한 뭐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전 40년 후에 왜냐하면 왼손은 항상 오른손에 비해서 약간은 좀 안 좋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메노라에 불이 꺼져 있다. 아침에 가 보니까 메노라는 뭘 상징하죠?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이제 해석에 이제 그럼 성령의 빛에 불이 꺼졌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이후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빛이 이제는 바깥에 나타내는 어떤 외부적인 상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이 성도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외형적인 빛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불이 꺼진 것이 아닌가. 해몽을 잘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 물리적 성전,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리적 성전이 바로 그들의 민족적 죄사함과 모든 것을 위한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잖아요.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례나 제사 제도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있어야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죄사함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거니와 그 성전 전체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초림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분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물리적 성전으로서의 어떤 의미와 기능은 예수님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는 효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아직까지 40년간 로마에서 파괴되기 전까지 40년간 물리적 성전이 여전히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물리적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능이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다 완결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러한 신비로운 어떤 이런 유대인들이 계속 보여주셨던 이런 일들을 바꾸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사셀에 관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 아사셀의 이 염소의 의미가 왜 이게 많은 논란이 되냐면은 제가 더 이상 깊이 나가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사셀이라는 의미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여기밖에 성경에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아사셀입니다. 그럼 아사셀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어떤 히브리 단어의 어원을 따져서 어원의 비슷한 단어의 의미로서 이것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다 명확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이론의 어떤 의견에 다른 의견의 어떤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더 이상 깊게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몇 개의 다른 의견들을 소개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고 PPT를 보시고 한번 보시길 바라고 딱 하나 이제 제가 하나 언급을 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성경 바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어떤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안에서는 이 딱 레위기 16장에 이 아사셀 염소를 나타내는 그게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아사셀 염소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아사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다른 실마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 다른 부분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하게 나타나 있는 다른 어떤 성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못지않다 하면 좀 이상하나요? 하여튼 많은 초대 교부들도 그렇고 예수님조차도 그 책에서 인용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 자체도 사실은 거기에서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 성경의 유다서 같은 데 있을 정도로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그 성경 외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녹스입니다. 에녹스는 외경은 아닙니다. 외경도 아니고 위경도 아니고 바로 사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200년 혹은 300년 전에 기록된 사해 문서들 가운데 이 에녹스가 그대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에녹스 역시도 뭐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뭐 나온 어떤 위경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부터 이미 알려진 책이고 초대 교부들도 이 책을 언급하고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했고, 그리고 성경 자체도 유다서 같은 경우는 에녹스의 한 부분을 그대로 몇 구절을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따갖고 인용한 구절이 존재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책인데, 이 에녹스의 아사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젤이 누구냐 하면은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의 이름. 타락한 천사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즉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 왜 여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마음대로 취하여 그 사이에 이제 그들을 취하여 후손이 낳는데 그들이 고대의 용사가 되고 네프림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노아 용수의 배경이 된 사건. 거기에 타락한 천사들의 그 중에 그 어떤 리더들의 이름이 에녹스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가장 사단 밑이죠. 사단은 아니고 사단의 휘하 중에서 가장 탑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그 타락한 천사 중에 이름이 한 명이 아사셀입니다. 똑같은 스펠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따온 이름이 아닐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왜 죄를 지금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고한 다음에 그 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물론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집중적인 어떠한 그 공격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죄가 사실은 그 원흉을 따지고 본다면 마치 아담과 이브의 죄의 원흉이 또 사단이 어느 정도 일정한 원흉의 역할을 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이 죄를 범한 자는 아담과 이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 사단 역시도 굉장히 원흉의 어떤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아사셀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범하게 만든 원흉의 하나로서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으라고 하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더 제가 더 깊이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PPT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대속죄일에 가장 두 가지 사실은 제가 대속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죄사함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민족의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죄사함이긴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대속죄일의 또 하나의 중심 주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속죄일의 그 주제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구속, 회복, 죄사함이고 또 하나는 열방 심판이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